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번에 2022년 마지막으로 고센TV에서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일로 이제 노숙자 분들을 섬기는 일을 이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영상의 댓글란에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11월 말일까지 이제 모금 마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모든 동영상 하단에 제가 고정 댓글로 이제 참여하시는 방법 이제 남겨둘 테니까 그거 이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어제하고 엊그저께 이제 영상 가운데서 좀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못 보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겨울철 파카 같은 거 있죠? 아니면은 꼭 무슨 오리털 파카, 거위털 파카 그런 거 아니더라도 좀 두툼하고 보온성이 좋은 좀 안 입으시는 옷, 안 입으시는 좀 옷이 있어서 그거를 본인께서 좀 택배비 부담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보내주실 의향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만일 그런 성도님들 계시면은 일단 오늘은 의향이 있다고 댓글에다가 말씀만 좀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만일에 그런 분들이 좀 계시면은 제가 어제 숭례문에서 이제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어떤 간사님을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카톡을 좀 주고 받았는데 그분께 이제 좀 여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추운 겨울철 되니까 이제 파카 같은 것들을 많이들 찾으신다고 하네요. 이제 노숙인 분들이.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중에 안 입으시는 좀 이제 뭐랄까 철 좀 아니 철이 지난 건 아니죠. 하여튼 유행이 좀 지나서 좀 안 입으시는 옷 아니면 좀 작아져 옷은 좋은데 좀 작아져서 좀 안 입고 그냥 넣어두시는 옷을 혹시 이번 추운 겨울을 지나가야 되는 노숙인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내어주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은 일단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의향만 댓글에다가 좀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제가 그 간사님께 어디로 보내드리면 되느냐 제가 여쭤봐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성도님들께 보내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택배비를 이제 없이 보내시면 참 기분이 좋으실 텐데 성도님들께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마음에 더 이제 보태신다는 생각으로 택배비가 얼마가 나갈런지 모르겠습니다. 한 5,000원 나갈까요? 우리가 쇼핑몰에서는 보통 2,500원, 3,000원 주면은 배송비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대량으로 이제 그 업체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일 거고 아마 개인적으로 보내면은 돈이 다를 텐데 얼마인지는 저도 택배를 따로 보내본 게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한 5천 원 정도 선 되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하여튼 그 정도 돈이지만 성도님들께서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직접 그 숭례문 쪽에 갖다 주시기는 힘들잖아요. 뭐 지방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택배비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으실 텐데 뭐 마음이 허락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그 영상에다 댓글 남겨주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헌옷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너무 지나치게 낡아가지고 뭐 찢어지거나 막 파손된 그런 옷 말고요. 그냥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깨끗하네. 옷도 멀쩡하네. 이런데 그냥 본인이 이유 여하를 떠나서 안 입으시는 옷 그리고 앞으로도 안 입으실 옷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헌옷 버리듯이 막 쓰레기 처분하듯이 그렇게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도 어, 이분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짓밟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저는 보내고 싶은데 보낼 옷이 없어요. 옷이 아예 없어서가 아니고 저는 솔직히 옷들이 낡아요. 저는 낡은 옷을 입고 살아요. 물론 주일에 교회 갈 때는 그나마 이제 좀 깨끗한 옷을 이제 그 중에서 깨끗한 옷을 이제 입고 가기는 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옷을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저도 예전에는 거의 얻어 입는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옷들이 이제 그 남에게 주기는 좀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낡아가지고 좀 미안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옷이라 가지고 저는 보낼 게 없어요. 그래도 찾아볼 거예요. 저도 찾아봐서 겨울에 조금 뜨끈하게, 그렇다고 제가 애용하는 제 깔깔이를 보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입어야 되는데, 저도 집에서 이제 겨울에 많이 추워지면 집에서 입고 생활할 때 깔깔이 입고 있는데 그걸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제 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지금 당장 입으셔야 될 옷을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안 입으시고 앞으로도 안 입으실, 근데 옷 상태는 그래도 깔끔하고 말짱한 옷들, 그런 게 있으면은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 오늘 댓글에다가 의향이 있으신 분은 그냥 의향만 남겨주세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며칠 전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평택에서 노가다 일을 하다가 저번 주 목요일까지 일을 하고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거의 제가 6월 8일부터 일을 했거든요. 6월 8일부터 근무를 들어가서 이제 다음 달 11월 7일이 되면 5개월을 가득 채우게 되는데, 제가 5개월 좀 안 돼가지고 4개월 한 보름 정도, 요 정도 선 넘어 좀 더 됐죠. 하여튼 그 정도 선을 돼서 이제 좀 그만두게 되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의도가 있으셨다고 저는 묵상이 됩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그 평택 현장은 어떤 회사에 소속이 된다는 부분보다 어떤 팀에 소속이 돼 있는 부분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팀이 어떤 회사들이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필요한 작업이 있으면은 그걸 할 수 있는 팀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팀은 들어가서 일정 기간 동안만 그 작업 끝내고, 그 작업 끝내면 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택 삼성 반도체 현장의 이제 기본적으로 그 생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슬슬 이제 사인을 주시는 것이,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이 평택 현장을 이제는 완전히 떠나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던지, 아니면은 적어도 지금의 그 팀을 떠나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어떤 사람이 새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사람이 저와 숙소에서 같은 방을 쓰게 하시고, 결국은 트러블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상대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팀을 이제 나올 때가 됐던, 아니면 평택을 그만두게 되어야 할 때가 되었던, 둘 중에 하나의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저를 테스트를 하신 게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느냐, 아니면 그 악을 선으로 대하고 그것에 맞대응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느냐. 제가 성도님들께 한 번씩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영적 전쟁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착각인데, 매일 항상 영적 전쟁 하면서 지거나, 결과적으로 보면 다 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지면서도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착각이에요. 진정 그때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 하면은 말이 어감이 강합니다. 그리고 강한 게 맞아요. 강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강함의 방법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 막 이렇게 하는 거. 왜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어떤 상대와 힘 겨루기를 해서 그것을 찍어 누르고 이기고 정복하는 그것으로 이제 성취감을 얻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게 강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성도님들 들으시기 어렵지 않죠? 그냥 쉽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 전쟁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탄 마귀를 막 기도로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해가지고 굴복시키고 막 이런 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딱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막 사탄 마귀가 막 지는 것처럼 가끔가다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속는 거예요. 뒤로는 웃어요. 그게 이미 낚인 건데, 그게 이미 걸린 건데. 진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걸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마귀의 도발에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던지는 떡밥을 물지 않는 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영적 전쟁의 방법이에요. 오늘은 그 현실적인 영적 전쟁의 실제적인 예를 제가 평택에서 지내면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삶에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기본은 진정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라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로서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뭐 굴복시키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 앞에 지금 여기가 축구장이라 가지고 그물이 쳐져 있거든. 벽면이라 하기도 뭐하지만 이렇게 테두리에 지금 그물이 쳐져 있거든요. 자, 이 그물이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은 그냥 그물 사이로 바람이 그냥 숭숭숭숭 지나가 버리죠. 근데 여기가 이게 그물이 아니라 무슨 콘크리트나 아니면 나무 판때기 같은 걸로 이렇게 전체를 둘렀다고 칩시다. 그럼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혀요. 타격을 입어요. 서로 간에. 그런데 그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아무리 태풍이 불고 난리가 나도 물론 그물은 출렁출렁 하겠죠. 그러나 그 바람이 그 그물 사이로 쑥쑥쑥쑥 빠져나가죠. 이거예요. 이게 피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거센 바람으로 자꾸 우리에게 와서 부딪히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나를 더 기도로서 막 무슨 공력을 쌓아가지고 내가 이제 지금은 나무 판때기인데 콘크리트가 한번 돼버리라. 그래갖고 거센 비바람이 와서 나를 부딪혀도 내가 그걸 다 튕겨내리라. 이런 식이라고요. 영적 전쟁을 거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예를 들면 그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발광 태풍이 몰아쳐도 좀 출렁이긴 하겠죠. 그물이 이렇게 어딘가에 고정이 다들 돼 있으니까 출렁이긴 하지만 그 바람이 싹싹싹싹 그 구멍 사이로 싹싹싹싹 다 지나가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성도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성도성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을 보존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성도님들께서 우선 인지를 반드시 하시고 그동안의 잘못된 영적 전쟁, 이거 너무 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뭔가 좀 복의 개념도 그렇고 교회에서 이게 좀 잘못되게 내려와서 이게 성도들을 좀 배려놓은 게 너무 많아요. 복의 개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일전에는 복의 개념이 바뀌어 교회도 살고 성도가 산다 이런 영상도 올렸지만, 복의 개념도 자꾸 옳지 않은, 성경에 그렇다고 그런 일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차원이 다른 높은 수준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낮은 결과적으로 물질이나 건강, 명예와 관련된 그런 것을 사람들이 자꾸 복으로 인식하게끔 한 게 이 나라의 그 기독교 안에 그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말씀의 전파가 저는 좀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정죄를 하거나 그러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성도님들이 비록 몇 안 되시지만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이라도, 몇 안 되는 고센TV 성도님들이라도 이 복의 개념을 바꾸시란 얘기입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시편 1편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들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자체가 복인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이것이 복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팔복이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명칭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런데 자꾸 이 차원적인 이 세상에서의 그 물질에 관련된 거, 성공에 관련된 거, 자꾸 그런 것으로, 그리고 그런 짓거리들을 미국에서, 그 미국 사람인데 그 예전에 그 긍정의 힘, 그 아시죠? 여러분들 좀 어린 분들은 잘 모르겠네. 그걸 요새도 그게 유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긍정의 힘, 하여튼 그런 거,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 목사, 일단은 목사라고 명칭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 거 아닙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긍정의 힘이요, 갖다 버리세요. 그딴 책 갖다 버리시고, 그딴 사상 다 갖다 버리세요.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의 번영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갖다 버리세요. 생각 가운데서 버리세요. 성도를 다 잡아 죽이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그 복의 개념을 많이 망가뜨렸다.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복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좀 다른 부연적인 것이 조금 길어졌고, 제가 그 평택에서 그 생활을 거의 5개월 가까이 했는데, 이 평택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이 지금 현재 세상의 상태의 축소판인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이 평택은 참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사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난 그냥 직장에 취직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고, 저 같아도 그렇죠. 저도 가족을 떠나서 그렇게 있고 싶지 않은데 거기 가면 숙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차가 없으니까, 차가 있으면은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겠는데 차도 없고, 그리고 차가 있다 해도 운전을 잘 못하고, 그리고 요새 기름값도 무시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숙식을 해야 돼요. 차로 왔다 갔다 하면 저희 집에서 저희 숙소까지 1시간 조금 넘으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직장인들 출근하고 하는 그런 시간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가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저는 차도 없지만 차가 있어도 어차피 운전을 잘 못하고, 그리고 기름값이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차량 유지비가 한 달에 결과적으로 한 40만 원 넘게 들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숙소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보통은 저도 이제 거기서 간 이유가, 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대출을 막아 나가는데, 대출로만 막아 나가야 되는 게 좀 줄기는 했지만, 지금 이제 기초 생활비,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돈 쓰는 게 있죠. 핸드폰비도 내고 자동이체로 해놨으니까, 보험도 한 2-3개 있고, 보험비가 다 비싼 거는 아니에요. 하나는 12,000원, 하나는 35,000원, 하나는 34,000원, 실비보험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저는 보험료가 한 달에 한 7만원? 8만원 정도? 실비보험이 좀 올랐거든요. 이제 그게 올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거 나가고 핸드폰비가 저는 이제 약정 할인 좀 그런 거 혜택을 좀 받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27,000원. 저희 집에 인터넷 테레비하고 그 집에 인터넷하고 TV를 2대를 보거든요. 그리고 TV 2대에다가 인터넷까지 해가지고 한 달에 내는 돈이 12,200원인가? 12,650원인가? 하여튼 그거 나가요. 하여튼 그런 거 다 제 카드로
자동이체 해놨거든요. 그런 거 쓰고, 저도 뭐 다니다가 커피도 하나씩, 지금은 다 마셨지만 커피도 하나씩 편의점에서 사 먹고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고 하면은 한 달에 최소 쓰는 게 6, 70만 원. 때로는 조금 더 집에 뭐 떨어진 게 있어서 더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러면은 한 80만 원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지금 현재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벌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300만 원을 못 벌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어디 가서 300만 원을 못 벌어요. 근데 여기 평택을 가면 그 돈을 벌어요. 그거 이상으로 벌어요. 그리고 있으면서 그거 이상으로 벌었어요. 세금 떼고도 한 350만 원씩. 그 정도씩은 벌었어요. 그렇게 벌어가지고 뭐 남는 게 있느냐, 뭐 남는 게 없네요. 그 처음에 한 2달 정도, 2달, 3달 정도는 오히려 막 모자라가지고 카드 현금 서비스 빼갖고 돌려치기로 막 막기도 하고 지금 뭐 저랑 한 번씩 만나시는 성도님이 있는데 그 성도님은 아세요. 뭐 그러기도 했고 하여튼 저는 이런 뭐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택을 갔는데 거기서 돈을 벌면 그래도 막아 나갈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내면서 생활을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갔는데 이 평택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 저 같거나 아니면 저랑 비슷비슷한 사연들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이거는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평택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택 현장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절반은 또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렇게 치면은 저희 숙소, 제가 그 생활하는 숙소에는 그러면은 정상인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비율이 50%였잖아요. 그럼 저희 숙소도 최소 50%는 아니더라도 그거 이상도 아니지만 있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 입장에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또라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제가 또라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이제 성도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기 이제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실제 예를 들어드리겠지만 달라요. 자, 사람이라는 건 대부분 생긴 게 거기서 거깁니다. 머리카락이 있거나 아니면 뭐 탈모가 돼가지고 머리가 좀 빠졌거나 이런 차이는 있죠. 근데 다 눈, 코 있고 입 있고 귀 있고 얼굴이 조금 잘생긴 사람, 뭐 장동건처럼 잘생긴 사람도 있고 저처럼 감자같이 둥글둥글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 몸매가 아주 날씬하고 막 근육질인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저처럼 아재 체형으로 막 배가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런 차이들은 있지만 사람이 거의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달라요. 자,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도 한번 이제 한 2-3번 정도 묵상을 했었는데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만 볼게요. 사실 2절 말씀을 이제 보기 위함인데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자,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이 산제사가 바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날과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한 장소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기초 중의 기초라서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 다른 거를 논한다? 자신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저는 이것을 그 사람 자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님께라는 이제 별명을 쓰시는 성도님이 있어요. 그 주님께 성도님의 삶 자체, 성도님 중에 이제 보리라는 이제 닉네임을 쓰시는 성도님이 있거든요. 보리님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나현민이라는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삶 자체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말하면서, 자, 이것을 1절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2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절이 끝나면서 2절로 어떻게 이어집니까?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이거를 따로따로 떼어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너희 몸, 자, 우리의 몸, 바디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의 그냥 존재 자체, 삶 자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저는 존재 자체, 아까 그래서 보리님, 주님께님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현민이라는 사람, 그냥 삶 자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유튜브 자꾸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이제 휴거 온다, 이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요. 왜냐? 삶을 돌아보지 않아요.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왜? 다 정리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존재 자체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방법이 무엇이냐로 이어지는 게 바로 2절인데, 2절 처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우시면 안 되는데, 저는 나름대로 모든 영상을 만들 때마다 최대한 쉬우시게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도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방법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라고요. 안 어렵죠, 성도님들? 안 어려우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의미를 좀 곱씹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본받지 말라고 합니까? 왜 본받지 말라고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님, 왜 본받지 말라고 할까요? 애초에 다른 존재면은 본받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애초에 기본적인 조건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동일해요. 같아요. 그래서 동질화가 되기 쉽고 같아지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같은 것에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같은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이제 마지막 때다,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이제 휴거의 때가 가깝다 하는 사람들마저도 여전히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과 동질화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대부분 열의 8명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열의 8명은 본인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본인은 이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말은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한 거지. 보면 말과 달라요. 이미 세상에 동질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애초에 다르면은 변화를 받으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 가시죠? 애초에 다른 상태면은 변화를 받으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애초에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 있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이거 안 어렵죠? 자,
변화를 받고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하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룩함을 입는 것을 말하는 거죠. 늘 고센TV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거룩하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적인 겁니다.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고 세상과 달라지는 거예요.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지금 이걸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왜냐?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이다. 그 진정한 영적 예배의 방법이 바로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는 그 두드리심에 순종함으로 마음의 새로움을 입고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었을 때 마음의 변화가 근본적인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르게 사십시오.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도라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나의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세상과 등을 지고 떨어지겠다? 아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이단들, 사이비들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기들끼리만의 군집을 이루어서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자기들끼리만의 사상으로 지화자 놀고 먹고 그러는 걸 즐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대를 왜 본받지 말아야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 로마서 12장의 마지막 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금 이 세상은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악이에요. 뭐 더 갖다 붙일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이 악이에요. 제가 아까 평택 현장을 제가 이 세상의 축소판 같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있으면서 느낀 결과 악이에요. 별다로 그래서 저의 그동안에 평택에 있었던 일화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별다로 특별히 다툼이 있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숙소를 쓰면서 살아가는데도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고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 이질감이 느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비슷한 사람들끼리 군집을 이루어서 자기들과 다른 사람을 은근히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척을 당한 사람이 저예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렇거든요. 보통 삶이 일 끝내고 오면 술들을 많이 먹어요. 근데 술 먹는 걸 여러분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술을 먹고 좀 자면은 몸 아픈 게 좀 피로가 풀려요. 그래서 노가다쟁이들이 술을 달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뭐 용가리 통뼈입니까? 저는 몸이 안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뭐 막걸리 한 잔에 소주 한 잔에 하는 거, 자, 여러분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먹으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명분도 딱 있잖아요. 내가 술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이 너무 아프니까,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이거 한 잔 먹고 내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술을 먹는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전에 제가 도미노 피자에서 배달 일을 했을 때 뭐 하루 종일 그 배달 다니고 하니까 허리도 아프고 몸이 아파서 하루에 꼭 맥주 한 캔씩을 먹고 잤습니다. 그때 제가 좋아했던 게 편의점에서 4캔에 10,000원에 파는 그 수입 맥주. 저는 특히나 일본 맥주 좋아하거든요. 저는 아사히 좋아하고, 저는 기린 좋아하고, 산토리 좋아합니다. 아시는 분,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있겠죠. 아, 그래서, 아, 언제 마에스토로나랑 맥주 한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전에는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술을 아예 입에 안 대느냐? 아니요. 그럼 목이 말라가지고 막걸리 드실 적에 저도 막걸리 한 잔만 좀 주세요. 종이컵에 해가지고. 근데 먹은 횟수가 2번? 그 5달, 6달 있으면서 2번? 3번? 그것도 막 술을 먹자 판에 앉은 게 아니라 그냥 걸어 지나가면서 그냥 한 잔만 주세요 해갖고 그냥 먹은 거? 그냥 한 잔? 별로 의미도 부여 안 하고 그냥 그런 거 말고는 제가 일부러 술을 입에 대지를 않았습니다. 왜 입에 안 대냐면 제가 무슨 종교적으로 위선을 떨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제 행위의 옳다함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이유가 있어요. 술을 자꾸 의지를 하게 될 상황이거든요. 몸이 피곤하고 아프니까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술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술에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것을 누가 저에게 뭐 이렇게 뭐라 하는 사람도 없지만 제 스스로가 정한 겁니다. 아, 이거 이러다가 술에 인배인다. 왜냐? 지금 숙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술에 인배인 사람들이거든.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술판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어울리지를 않았어요. 거의 그러고 저는 피곤해서 씻고 거의 제 방에서 조금 누워있다 바로 잠이 드니까 별로 어울리질 않다 보니까 그 어울리는 사람들끼리와 제가 나뉜 겁니다. 그래서 별로 특별히 서로에게 나쁠 게 없는데도 선을 긋고 저를 은근슬에 공격을 하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너무나 훔치는 걸 당연시 여기고 저희 숙소에 그거를 너무 즐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뭔가 꼭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그걸 못 사니까 훔치는 게 아니고 그냥 훔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병이죠. 그걸 자기 취미라고 얘기해. 웃으면서 그걸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남의 것에 손을 대는데 그것을 취미라고 얘기하고 웃으면서 아주 자랑하듯이 당당히 얘기한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입장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에게 안 맞는 겁니다. 저에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뇌 구조가 다른 거예요. 저는 지금 예를 그냥 사소한 예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래저래 달라요,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나쁘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 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 사소한 것들이지만 모든 그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것으로부터 저 자신을 지킨 거예요. 본받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전 그래서 그 사람들과 있으면서 예 하고 제가 잘못한 게 없어도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원만하게 지냈으나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걸로 성이 안 차요. 사소한 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근데 왜 공격을 하느냐? 뭔가 제가 특별하게 잘못을 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육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육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결코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극과 극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일부러 배척할 이유는 없죠. 다만 섞이지를 않았죠. 그러한 것들에.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테스트를 하신 것이 어떤 사람이 이제 나이 31? 제 이제 조카뻘이죠. 제가 42이니까. 그런 친구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온 첫날부터
저보다 일찍 잠잔 날이 없습니다. 계속 술판을 벌이고 바깥에서 고함 지르고 시끄럽게 하고 불편했죠. 저 잠자는데도.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평소보다 좀 잠을 일찍 들더라고요. 다 잠잘 시간도 아니었고요. 아주 이른 시간이에요. 저녁에 한 8시쯤 먼저 눕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누워는 있었지만 아직 잠이 와서 잠자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옆에서 누워서 일찍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자길래 불을 꺼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몸에 열이 많아요. 그래서 겨울에 지금 추운데도 자꾸 유리창을 열고 자려고 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하면은 내가 너무 추워서 힘이 들다 하니까 문을 그래서 완전히 닫지도 않고 완전히 열지도 않고 조금 열어놓고 자는데, 그것 때문에 몇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예, 그렇게 자는데 제가 그 좀 이제 그 몸이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못 잘 것 같아서 감기약을 제 가방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거슬렸나 봅니다. 그리고 도저히 못 찾아서 제가 잠깐 불을 켰는데,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자마자 저에게 하는 말은, 인상을 구기면서 눈을 째려보면서 "씨발 뭐예요?" 거기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띠동갑 정도 되는 친구가, 자기가 저에게 그동안에 불편 끼친 거는 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른 거죠. 저도 그 친구 때문에 불편했고 그 친구도 저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더 조심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제가 좀 더 배려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띠동갑 정도 되는 친구가 씨발 뭐예요? 전 거기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좀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걸 악으로 갚지 않고, 아, 이제는 여기서 나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마음을 이제 그때 안 그래도 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 굳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가 밖에 나가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뭐 휴대폰 보고 있길래 제가 나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누구시 미안합니다. 이제 그 불 켜고 그런 거 없으니까 들어가서 주무세요. 제가 오히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 제가 이제 그만두겠다 하고 이제 일을 마지막으로 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밖에 나가서 술을 3병 정도를 마셨다고 하는데, 들어와서 저에게 훈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불만이었던 사항들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예전 같았으면 논리적으로, 그러면은 누구누구씨 당신이 지금 매일마다 술판 벌여갖고 사람 잠 못 자게 하고 그렇게 한 거는, 그러면 그거는 전혀 미안한 게 없나 보네요. 저도 할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기분 나빠도 당신보다 지금 띠동갑으로 거의 3,000벌 되는 사람한테 씨발 뭐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을 굳이 이렇게 주고받으려면은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탄이 즐기는 겁니다. 논리적인 대화, 논리적으로 결과적으로 엮이는 것. 그냥 차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굉장히 그 마지막 날에도 도발을 합니다. 그러면서는 차마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말. 저에게 그 사람들과 그렇게 잘 어울리지를 않으니까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인생을 헛살아.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띠동갑 아래의 친구가 소주 3병을 마시고 와가지고 저에게 훈계질을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보험을 좀,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들어두고 자살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 잠잘 때 조금 부스럭거려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힘들게 한 거는 모르고 좀 부스럭거리고 불 잠깐 켰다가 끈 걸 가지고 그게 씨발 뭐예요라고 할 만한 거리가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본인에게 특별히 다른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본인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와가지고 인생 너는 헛살았다 하면서 자살을 해라라는 말을 타인에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자, 그런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극도의 분노를 느끼고, 왜냐면은 한 번씩 그동안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도 원래는 성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원래는
근데 이게 특히나 요 근래 수년 동안 다루심을 당하면서 이게 제가 좀 많이 바뀐 부분, 예전과 좀 달라진 부분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무슨 짓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런 식으로 공격해 오는 것을 제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끊었어요. 끊는데도 뭐라 하면서 마지막에는 저보고 내일 가죠. 내 물건 훔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요. 이러더라고요. 거기서 왜 훔친다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마지막까지 그 친구가 그렇게 도발을 하고 했지만 그것에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자, 이게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서의 영적인 전쟁의 예입니다. 영적 전쟁은 대부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예를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트러블과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무언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없는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 필요는 있습니다. 자꾸 원인을 타인에게서만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자, 끼리끼리 논다는 말을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육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육을 쫓아 사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코 육을 쫓아 사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부딪히게 됩니다. 절대로 섞이거나 융화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그런 공격과 올무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반응을 하고 하면은 우리가 자꾸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모양이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되는 이 세상과 같아지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결국 노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눈앞의 것만 봐요. 그러나 사탄이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 사건의 뒤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변질되어지는, 조금씩 틀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것을 바라고 노리는 겁니다. 이 계략에 우리는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에 대한 묵상,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 결과적으로는 로마서 12장 마지막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진정한 승리이자 영적 전쟁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딪히는 순간, 싸우기 위해서만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에 반응하는 순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돼 있고, 그리고 나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들과 동화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우리는 또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좀 길어졌는데 성도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깊이 스스로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